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들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또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 돈을 받고 부자가 되는 세리인데, 그때는 이 세리를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천대 취급을 하고 매국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지배 아래 살다가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이 세금 거두는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정의 형편상 잘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세금을 거두라. 그래서 이 로마에서 한 500억만 거둬들여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나 신청서를 내가지고 누가 당선되면 이 사람이 이제 경산시에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거둔 사람은 누구냐면 경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던 이 사람은 이제 세금을 거둘 때 동네마다 마을마다 또 개인 가정마다 이 집의 살림살이는 뭐 재산은 다 검사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자기가 세금을 한 1,000억을 거두었다. 그럼 500억은 로마 정부에 주고 500억은 자기가 이제 남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는 아주 철두철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리는 특별히 이 적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필기하는 거예요. 필기하되 정확하게 필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28장까지 아주 내용들이 세세하게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았지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냐? 이 세리는 어디를 가든지 볼펜과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항상 잘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행동감이 넘쳐나는 일들이 있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본문하고 조금 듬성듬성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흐름은 뭐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목표는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다. 지난번에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셨는데 그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변화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꼭대기 838m가 되는 이 높은 산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다가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공기 좋고 살기 좋다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엘리야도 나타나고 갑자기 또 이 모세도 나타나고 뭐 산에 이상한 변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계셨는데 예수님 옷도 보니까 완전히 광채가 나고 뭐 변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헐몬산이 이 눈이 높고 막 이럴 때는 아주 귀중한 지하자원 물이 막 내려오지만 이때는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에서 이 변형된 이 모습이 뭐냐? 천국의 모습과 같다. 우리로 말하면 이 예고편을 보는데 천당의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다. 예고편은 뭐예요? 예고편은 아주 다음 영화를 한 번 더 보도록 이 마음을 싹 끌어가잖아요. 아이고, 나 다음에 또 한번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천국의 예고편을 예수님과 오늘 마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한 성경통 찾아보면서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여기에 12제자들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산 아래에 산 기슭에는 9명의 제자를 두고 3명만 데리고 저 변화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 사이는 뭐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타고 다니기가 쉽지만 아무래도 그때는 걸어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뭐 800m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먼 길을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 하니까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건 원색이에요. 원색.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이 원색. 우리들 이런 옷들은 그래도 투명하지도 않고 이런 옷은 막 여러 가지 혼합된 옷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원색이에요. 요사이도 컴퓨터나 이런 데 보면 원색을 씁니다. 제일 누가 먼저 카메라로 찍어서 원판을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최고의 돈 받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 카메라를 찍어는 이것을 뭐 복사해 와서 또 쓰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하면 아무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다가 걸리면 또 벌금이 있는 거예요. 요새 세상은 옛날에 뭐 마음대로 썼는데 지금은 모두가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한번 복사해서 쓰다가 한번 잘못돼서 걸리면 벌금도 제법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늘 여기에 원색, 흰옷의 색깔이 완전히 변해서 천국의 모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4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올라왔죠? 이분들이 환상 가운데 올라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잠꼬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아주 그 구름이 싹 이 변화산을 확 덮고 있을 때 우리도 지금 비가 온 이후에 여러분 산에 보면 이 구름 같은 안개 같은 게 쫙 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끼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들이 도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모습이 너무도 변형된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모습이 뭐냐? 주여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천당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더라. 여기서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뭘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에는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일,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 때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하면 엘리야는 이 율법이 아니라 선지자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대표자와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대표자는 제자들이 12제자들, 12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올라와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와 신약 시대 때 함께 이 변화산에서 뭘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고난과 역경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랐습니다. 왜?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천당에 갑자기 가면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휘황찬이기 때문에. 촌놈이 서울에 한번 가면 야경을 보면 막 놀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좋다, 항상 그런 그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천당하고 생활이 뚝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천당 가면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임종이 되거나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자주자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때 성경에 보십시오.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그의 말을 들으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만 있더라.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갔습니다. 자기의 본 천당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천당 가셨겠지, 뭔데 여기 남았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도 안 지고 뭐 그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가실 수가 없어. 모세는 가고 엘리야는 가도 예수님은 가실 수가 없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면 우리 인간들의 구원은 어떻게 하며, 가시면류관은 누가 쓰며, 옆구리 창자국은 누가 맞으며, 천당의 예고편 누가 보여주며. 그래서 주님은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가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아주 귀에 박힌 거예요. 너무 상세한 생생한 내용이어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을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떻게 보았느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뭐였더라? 들었더라. 그래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았고 등불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희미한 것이 아니라 샛별같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가 온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거기에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이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 우리도 천당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들을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가면 그러면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당에 가서 이름이 있다고 막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진짜 우리 이름이 있을까?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천국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12 제자들과 그리고 이 구약시대 때의 12지파는 구약을 대표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대표성이에요. 그걸 천당에도 우리들에게 이런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 아주 귀한 이름들 앞으로 우리 이름들도 다 천당의 개개인 이름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절 봅니다.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는데 누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누구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에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여러분 천당에 가니까 12 제자들의 문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들어가야 될 문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간판에 딱 천당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천당에는 아까 원색이라고 원색 누가 색을 섞지 않는 것.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빛에는 누가 빛을 비춰주느냐? 태양빛을 끌어오느냐? 전기불을 쓰느냐? 정전이 일어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23절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자, 우리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의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음이라. 아멘.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12지파의 이름 12 제자의 이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 천당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끝까지 사명 다하고 이 땅에서 모든 일 다하면 주님이 출석부를 불러서 여러분 우리가 천당의 이름 있는 이곳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삽니다. 천당에는 정전이 없습니다. 전기불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원래 원색의 빛 하나님의 원래 원색의 빛을 가지고 이 천당에 확 비춰놓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전기불이 아니고 우리가 어둡고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환한 진주 보석이 깔려 있고 금은 보화가 있고 금덩어리를 밟고 다니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천국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 안의 위로와 평강의 복도 함께 하옵소서. 몸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두 다리도 튼튼하게 하시고 골절된 부분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연골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백신 맞고 아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몸에 면역력이 강하게 나타나 어떤 주사를 맞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